현장 선교사, 특별히 이번에 공무원 선교 대회를 하면서 공무원 현장이죠. 공무원 선교사가 알아야 될 비밀의 망대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또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복음을 가진 또 공무원들, 또 특별히 여러분 모든 산업의 현장, 또 학업의 현장, 앞으로 또 여러분이 가야 될 직장과 모든 현장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주제가 참 행복이 뭐냐, 혹은 거짓 행복과 참 행복인데, 정말로 여러분은 참 행복합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이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특별히 그렇잖아요. 승진하는 거, 또 성공하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이 전부겠습니까? 그게 내 행복의 이유라면 진짜 행복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손으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돈으로 받고, 이건 현찰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내가 승진했다, 그것도 응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어떤 응답이라도, 어떤 응답, 축복, 승진, 성공이라도 그 사람의 결국은 상태에 응답이 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진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 승진이라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결국은 어디에 담기냐? 내 상태에 응답이 담겨요. 내 상태에 응답이 담기고, 상태 속에 상태로 받고 여러분의 삶으로 이 응답을 여러분이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안 보이는 비밀의 응답과 축복이 이렇게 담겨지고,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이 남기는 인생의 작품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승진했다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최 권사님 승진시험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승진했다로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삶으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반드시 다음 세대와 전도와 선교라는 응답의 열매로 남게 되는, 거기까지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사업을 하든 돈을 버는 기업을 하든 정치인이 되든 공무원이 되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전도와 선교를 향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것까지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다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행복이냐 그 말이에요. 그 좀 돈 벌고 성공해서 좋은 직급 얻고, 자, 그게 행복이겠냐 그 말이에요. 노는 것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70, 80대까지 놀 수 없잖아요. 아무리 시간을 줘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제는요, 걸어다닐 힘도 없고 돌아다닐 힘도 없더라니까, 사람들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렇게 하나님이 나 자신의 상태를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그 상태의 첫 번째가 이 비밀 망대의 시작이 뭐냐? 첫 번째가 여러분의 상태를 준비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자신의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망대란 말이 아직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망대란 말은 뭐냐? 나를 지키는 망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중심에
사람이 여러분요 흔들거린다 할 때 내가 지금 땅이 흔들거려서 흔들린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마음과 중심의 상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정신, 내 영혼, 내 영적인 상태가 뭐요?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상태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항상. 오늘도 여러분 왜 예배하는 줄 압니까? 한 주만 예배하고 뭐 듣고 그거 확 새겨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라지면 뭐 때문에 예배를 매일 정하고 매일 기도하라 하겠습니까? 사단은 24시 공격한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여러분을,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삶과 후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24시 사단은 지금도 세상에 나육신 성공에 말하자면 이 네피림 문화를 가지고 속이고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기분 좋게 감사하게 일어났는데 집에 가서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또 튀어나오잖아. 좋게 앉아있다가 좋게 TV 보다가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밥을 먹고 앉아있다가 싸우게 되고 문제가 나온다니까. 왜요? 그게 내 안에 망대가 딱 24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도 내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대 그냥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망대냐? 숨은 망대를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걸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답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돼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게 믿어지니까 일어설 수 있게 돼요. 이게 비밀의 숨은 망대라고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누리라고요? 24시 하나님과 동행해요. 걸어다니는 게 힘들거든. 가만히 있어서 하루 2번만 맞으면 돼요. 너무 힘들어 목사님, 나 그냥 하루에 2번만 맞으랍니다. 그냥 말씀 듣는 거고 뭐고 다 모르겠고 하루에 딱 2번, 2초.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2초 맞아. 2초 또 딱 하고 넘어가거든.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길을 가고 여러분이 결국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는 곳마다 살리는 25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답을 얻어요. 맞아요? 여러분,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승진을 거듭했겠어요. 근데 회장님, 사장님들이 행복합니까? 더 어렵잖아요. 여러분 뭐요? 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남들은 못 봐요. 그런데 도로 표지판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돌아보세요. 내 삶에 여러분 걸어오는 과정 속에 나는 지금 어떤 이정표가 세워져 있고 또 어떤 이정표를 보고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이정표가 남아 있습니까? 저는 요즘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늘 항상 기도하지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로서 또 다음 세대 전도운동을 이어가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시간표에 서서 진짜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서지 않으면, 저는 이번 기회를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성경적 전도와 상관없는 교회는 결국은 일단 소용없어. 진짜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뭐하냐? 진짜 전도운동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세우시는 시간표다. 아멘.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돌아보면 돼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남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제자 되고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 그게 영원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뭘 남기는 게 응답이겠습니까? 진짜 복음 사랑하는 제자. 그렇죠. 여러분이 제자 되고 제자 남기는 길을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 안 하는 교회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게 맞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지속하고 전도운동할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공무원들, 또 공무원 선교사, 또 우리 모든 현장 선교사에 여러분이 딱 누려야 될 비밀 망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망대가 뭐냐? 여러분, 이 망대를 세우는 힘이 뭐냐? 묵상입니다. 사람들이 묵상에 힘이 없습니다.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고민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힘은 없는데 상처와 염려와 갈등에 하루 종일 잡혀 있고요. 밤새도록 잡혀 있습니다.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묵상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건 뭔 줄 압니까? 품을 걸 품어야 돼. 잡을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뭐야? 내가 올바른 걸 붙잡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잘못된 생각 들어와 있는 이 생각을 내가 잡고 여기에 잡혀가지고 지금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도 무너지고요. 삶도 무너지고요. 그래 뭔 힘을 키워야 되느냐? 묵상 운동의 주역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 현장 선교사, 특별히 공무원 선교사는 어떤 운동의 주역이냐? 차세대, 이제 앞으로 우리 후대 렘넌트, 일단 우리 전도운동의 시간표를 두고 볼 때 저도 차세대로서 이제는 차세대를 넘어서 이제 다음 세대 차세대를 키워야 될 중요한 시간표 세번이 있는 거예요. 이 차세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의 발판을 세우는 주역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렘넌트의 발판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 선교사들은 삼뜰 운동에 여러분 주역이 돼야 돼요. 정말로 교회 다민족을 담을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다민족에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는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담을 수도 없거니와 우리도 이제 도전해야 돼요. 메시지를 들었지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이 삶들을 실현하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나가는 주역이 돼야 돼요. 누가? 내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성경에 있는 그 문화에 응답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야 되네. 금토일 시대 정말로 여러분이 후대를 키우는 여러분의 가정이 RUTC가 되어지는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션홈이 되는 응답, 심지어 여러분 한 지역의 교회의 응답까지 받아갈 수 있는 이제 우리 성도들요 메시지로 듣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실현하는 응답을 받아라. 좋은 응답을 줬는데도 우리는 자꾸 좋은 진짜 응답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만 이걸 쫓아가고 있어요. 거짓 행복 자꾸 저기에 막 쫓아가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응답받으면 됩니다. 요셉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이 요셉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팔려봤습니까? 여기 팔려본 분이 있습니까? 근데 요셉 어릴 때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하고 난 다음에 노예상한테 팔아버렸다니까. 요셉이 뭐가 됐냐? 노예의 자리에 간 겁니다. 노예라는 말이 뭐냐? 이제 이게 보니까 우리 이제 좀 말하자면 비정규직 공무원이라. 왜?
그 시대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쉽게 말하면 공무원 집 아닙니까? 공무원 집에 들어갔는데 비정규직 공무원이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말로 하자면. 거기에 가서 뭐 했냐? 묵상의 시간. 다시 말해 이 숨은 비밀의 망대를 누리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걸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상태가 이미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앙 아닙니까? 노예. 이 재앙이라는 게 축복으로 바뀌어서 삶으로 성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됩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이전과 이후로 나눠져 버려요. 여러분이 한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 여러분이 들어가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요셉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버려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실현하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문제 안 됩니다. 현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고창이라는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와 통하는 이 응대 망대에 여러분이 바르게 서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직장이 문제다, 환경이 문제다, 뭐 이런저런 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아멘. 망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간 겁니다.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또 뭐합니까? 살리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내가 살고 내가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기도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살리는 응답을 받아버리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답을 줘버리는데. 장관들에게 답을 줘버려요. 부하직원. 어떻게 보면 진짜 말단 직원인데 이 친구가 뭐요? 장관들에게 답을 줘버리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장관이 요셉을 잃었더라, 잊어버렸다니까. 그게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정말 목사님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나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요, 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를 못 보면 거꾸로 시간표를 봅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되는가, 막 점쟁이 찾아가보고 이제 점쳐야 되고 말이야. 시간표가 있다니까 여러분. 내가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그 힘든 거 절대로 여러분요, 사람들은 그 힘든 문제에서 막 벗어나려고 거짓 행복을 찾아. 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때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차지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승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거라니까, 살리는 거.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위치와 자리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해보세요. 누명을 써 억울하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셉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요, 진짜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아마 상처가 남아 있었으면 아마 보디발의 아내 한 사람은 찾아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왜 그랬어? 하면서. 근데요, 요셉은요 안 했다니까. 그리고 그 증거가 뭐요? 형들을 만났고,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자기 자신을 죽일까 봐 막 무서워서 요셉 앞에서 벌벌 떠는데 요셉은 뭐라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왔을 때 요셉이 그 고백을 깨달았을까요? 감옥에서 깨달았을까요? 장관이 총리가 돼서 깨달았을까요? 언제 깨달았을까요? 그건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흘러온 과정을 볼 때 이미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이미 깨달았다는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어리지만 하나님의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성인, 시대의 철학자, 그 어떤 말하자면 지식인보다 뛰어난 판단과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 왕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왕 앞에 답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시간표가 딱 되니까요. 왕 앞에 국가를 이끌어갈 정책까지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결국 묵상하는 것. 결국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묵상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설 수 없도록 이 생각 저 생각,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분산시키는 미디어와 각종 모든 것에 우리가 포로되어 있다니까요. 정말요. 보세요. 저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면 말씀을 정리하다가 좀 뭔가 이렇게 맡기는 게 있어요. 그래 어떤 단어를 좀 검색해 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는 게 있어서 인터넷을 딱 켜는 순간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냐? 유튜브로 돌아가요. 아니, 그거 검색해가지고 좀 빨리 찾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또 어디로 돌아가. 뉴스를 딱 본다니까. 검색창에 뉴스, 이것도 뭐, 기사가 또 보여. 저도요, 이거요. 이 미디어의 함정이요. 얼마나 내가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이 안 되는 거, 삶이 안 되는 거, 공부가 안 되는 거, 여러분 더 어떤 중요한 응답을 향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중요한 응답을 향해 도전이나 성장이 안 되는 이유 빨리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내가 지금 다른 것에 걸려있다 그 말이야. 묵상의 힘을 회복하고 나머지는 전부 뭐요? 응답의 현장으로 여정으로 여러분 이정표로 누리는 그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모든 시간을 비밀의 망대, 숨은 여정, 숨은 이정표의 시간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집중하고 묵상하고. 안 그러면요, 여러분요, 이 설교 한 편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안 돼.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거든요. 자, 우리 성도들은 지금 차세대 이제 렘넌트를 키우는, 이렇게 해서 보디발이 보고 왕이 보면서 바로가 볼 때 뭐라 그래요? 바로가 한낱 조그마한 일개 그냥 노예 아닙니까? 그 애를 보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신에 이와 같이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뭐죠? 상태입니다. 상태.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게 이유가 되면 응답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상관이 되고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된다면 결국은 거기에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내 상태가 어떻게 돼버려야 되느냐? 아무 상관없어 버려야 돼요. 복음 외에는 이유 없어져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끔 이유에 얻어 걸리기도 하지만 깨닫는 순간 빨리 돌이키는 힘이 그게 어디서 묵상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차세대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차세대 운동의 사역이 뭐냐? 말씀을 우리 후대에게 각인해야 됩니다. 각인시켜야 돼요. 지금 뭐죠? 세상의 흑암 문화 미디어 가지고 계속 세상의 문화, 흑암의 문화를 계속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차라리 촌놈이 나아요. 차라리 완전히 뭐요?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요, 아예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자라는 게 아이들에게는 훨씬 건강한 시대예요. 지금은 더욱 그래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봤더니요, 애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이 아이들의 손에 핸드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볼 게 없어. 예. 그러니까 뭐요? 뭐 땅바닥 가지고 흙 가지고 놀고 뒹굴고 놀고 찬송하는데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고 찬송하고요. 메시지를 정리하고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봐보라니까 미디어가 없는 지역은 오히려 뭐요? 아이들과 모든 현장에 메시지를 받아 적느라고요. 왜냐? 그게 그 아이들의 미디어라. 그들이 뽐낼 수 있는 최고의 미디어가 뭐냐? 노트에다가 쓰는 거라니까. 그래 보면서 아프리카가 기회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도전해낼 수 있는 응답 받아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은 차세대의 렘넌트를 키운 발판 이세요. 목숨을 걸고 모세를 숨겼던,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은 여러분 써져 있으니까 요게벳과 특별히 요게벳의 누나죠, 미리암.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어느 날 언약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사무엘과 한나요. 렘넌트의 발판. 하나님, 내가 한 시대에 렘넌트를 남기는 그 일에 쓰임받는 부모가 되고 그런 내가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시대적 렘넌트 운동. 여러분, 우리가 하는 지금 렘넌트 사역 작은 응답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응답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실현시켜서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언약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간 그 남은 자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 이사야가 전달한 메시지와 그 언약을 품고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해버린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언약이 바르게 각인되면 렘넌트는 살아요. 언약이 바르게 각인된 렘넌트를 하나님 찾으셔요. 지금부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도전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내가 하는 일과 모든 것을 살려내고 도전시켜내요. 그거 해나갈 때 막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짜증도 나고 막 뻗치고, 우리 렘넌트가 아직 하면서 포럼하더라고. 목사님 요즘 공부가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좀 쉬라고 그런가 보다. 공부가 안 된대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여러분 더 말씀에 힘을 얻고. 아멘. 보세요. 의사인데 의사인데 이 사람이 뭐요? 총독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한 시대의 전도운동의 발판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사도 바울은 뭡니까? 사도행전 18장, 19장, 17장, 18장, 19장의 회당 사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배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응답의 비밀을 후대들에게 심고 전달한 겁니다. 우리가 이 차세대 렘넌트를 키우는 하나님의 현장 선교사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특별히 렘넌트 미니스트리, 진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인 것 때문에, 아빠인 것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될 것도 있고 인내할 것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렘넌트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이겨남을 수 있는 미션이 되기를 바라요.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아멘.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삶들의 주역은 어떤 응답이냐? 특별히 브레인을 살리는 주역. 다시 말해, 시대의 브레인 성공자들, 이 시대의 서밋들, 브레인을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브레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계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세계관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 나라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에 영향을 받는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통해 움직여지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의 망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하는 보좌의 망대를 여러분 안에 세워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시대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사건, 성경에 일어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 지금도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현장을 봐야 됩니다. 멀리서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반복되고 있는 세 가지 사건을 봐야 돼요. 틈만 나면 나 자신은 돌아가요. 틈만 나면 세상 육신 중심으로 돌아가요. 얼만큼 돌아가냐?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 돌아가 버려요. 틈만 나면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닌다고, 나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아닌데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뭐요? 전혀 교회와 복음과 상관없는 자리로 가버려요. 우리 성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 예배 놓치지 말란 말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알고 누리게 되면 예배를 놓치지 않게 돼요. 내 상태가. 우리 상태를 바꾸고 치유하고 회복합시다. 그리고 진짜 이 아직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당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성도들을, 또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모든 책임이 사실상 답 없는 불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최고 좋은 가르침일지 모르지만 석가모니를 믿어가지고는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여러분, 마리아를 믿어가지고는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맞죠? 요즘 신천지가 막 부흥한다고 나한테 편지가 왔어요. 정동원 목사님께 하면서 이름까지, 자기 이름까지 써가지고 여기다가 편지를 갖다 놨더라고. 제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요즘 이렇게 신천지가 부흥되는 줄 압니까? 하면서 와서 들어보시라고, 꼭 오시라고 초청한다고. 아무리 부흥해도 이만희는 인생의 답이 아니고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보이지 않게 사탄이 우리 안에, 여러분 내 안에 먼저 세워진 망대가 요새화되어지고 지금 실제로 왕국처럼 딱 굳어져 있는 여러분 잘못된 흑암의 망대 완전히 무너지도록 여러분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항상 결국은 답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모든 메시지, 성경에 있는 증거들은 다 응답될 겁니다. 왜?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맨날 망대 이야기만 합니까? 라고 하지 말고 망대가 세워져 버리면 망대 이야기만 하는 게 맞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 뭐밖에 안 보여요? 그리스도밖에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이 사탄이 내 삶에 딱 집을 짓고 이제 완전히 뭐요? 문화화되게 만드는데 이걸 하나님의 치유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하는 거냐? 삶 집중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침과 밤과 낮 시간의 응답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삶 집중을 찾아내셔요. 정말로 여러분 자신 살리는, 다시 말해 내 상태를 바꾸는 삶 집중. 여러분 이건 반드시 혼자 해가지고 안 돼요. 전도운동도 혼자서 절대로 안 됩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팀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혼자서 전도운동 안 됩니다. 이걸 함께 포럼하면서 팀이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세팅으로 이제 삼응답이라는 말씀이 이게 사실상의 스케줄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어떤 문제도 응답이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답을 보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보고 어떤 갈등이 있어도 갱신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문제를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 답을 찾고 응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정도 돼버리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천하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 안 돼. 왜?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와 함께 왔어요.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요. 위기가 왔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기회가 숨겨져 있어요. 봐요. 그걸 우리 믿음으로 봅시다. 그걸 우리가 조금 그 위기 앞에서 염려하고 불안하면서 또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것만 이겨낼 수 있는 응답을 받아라. 그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기도해봐요. 자, 마지막으로 금토일 시대, 이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이 브레인들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누굽니까? 애굽을 살렸던 주역들, 블레셋
나라와 시대를 막았던 남은 자들. 전부 왕 앞에 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바벨론의 주역들, 아람 나라의 주역들,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댜, 그렇죠? 로마를 살린 공무원들, 전부 다 이 응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 4차, 5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리는 남은 자들, 오늘 여러분과 우리 후대로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세요. 공무원의 가정 자녀들, 그러면서 뭐 방치된 자녀들, 저도 요즘 보니까요, 우리 서밋에 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엄마 아빠가 직장 다니고 엄마 아빠가 일하는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방치된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중에 그 아이들을 담을 수 있는 중직자와 제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한 명 했습니까? 어이구, 세상에. 못 하더라도 일단 아멘을 해야 돼. 일단 여러분 그래도 뭐 못하는 건 뭐 대놓고 아멘 안 하는가 본데, 여러분, 저는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농촌에도 그렇고, 특별히 고창에도 그렇고, 그래 지금 방과 후 학교도 하고, 뭐 야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이 아이들을 담아낼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자, 보세요. 오늘 2024년 9월 21일 공무원 선교 대회에 공무원 자녀들, 또 많은 직장과 일에 자기 현장 때문에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그 방치된 자녀들을 데려다가 미션홈으로 치유하고 훈련하고 교회처럼 이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1년 후에 2년 후에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포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작지만 공무원 현장에 있는 거예요, 권사님. 그 현장에서 뭐요? 하나님 앞에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실현해 가보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흐름을 절대로 흘러보내지 말고 말씀을 딱 들으면서 뭘 잡아요? 미션을 딱 잡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제가 이 미자립교회라는 시대 문화에 대한 언약과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렘넌트 세리머니와 렘넌트 로드맵에 대한 이 언약의 메시지를 쭉 정리하는 동안요, 그 언약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실현하는데 작은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요, 작지만 하나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걸 나의 미션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마음의 진짜 후대를 품고, 특별히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전환점 앞에서 여러분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있잖아요, 요즘 제가 누구 좀 붓글씨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좀 붓글씨를 좀 다시 쓰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붓글씨 해서 액자 만들어가지고 준다고 뭐 그게 뭐 되겠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한 번씩 들어요. 여러분 뭐 액자로 받고 받을 때는 좋지. 근데 액자 장식용으로 받는 것 말고 진짜 내가 중심을 담아서 이 사람과 이 성도의 가정에 이 언약을 가지고 내가 축복하는데 그 언약을 미션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제자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거 다 지나가요. 지나가고 뭐 그 받을 때는 뭐 기쁘게 감사하면서 받아도요, 나중에는요 모른 채 해뿐다니까요. 내가 그러면서 진짜 성경 말씀 기록해서 준 건 맞지만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강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장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 산업인들처럼 빌립 집사,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살린 그 빌립 집사님처럼,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여러분 피장 시몬과 그 집처럼
그리고 루디아처럼,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집처럼. 여기 좀 중요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기수의 권속. 이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치하에 있었을 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공무원이었습니다. 예. 문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일단 문서 특보. 예. 굉장히 중요한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형당하거든요. 이 나기수의 집과 그 권속, 복음을 위해 가장 어려운 때에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공무원의 자리에서 복음운동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제자들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마지막 비밀망대 흐름 7가지. 이건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의 스케줄인데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공생의 3년의 결론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40일 동안 집중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10일 동안 기도하고 모여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제 어때요?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주일마다 모여 함께 강단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날마다 이제 그 응답을 넘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에 반드시 이 응답이 여러분이 확인되고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구시 기도 시간에 정시 기도 함께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팀, 전도하는 팀이 여러분 함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시 기도와 함께 전도 운동의 팀은요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팀의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다 가지고 이 시간표까지 이걸 이해하고 누리는 걸 보고 24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요? 영혼 24, 25 영혼의 응답이 여러분 담겨지고 실현되어지는 응답을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 자신의 삶에 내가 지금 이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이 말씀과 이 언약을 딱 품고 교회에 하는 중요한 집중, 40일의 응답이 뭡니까? 중요한 집중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하는 이런 합숙의 시간표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들, 그리고 강단의 말씀 가지고 날마다 정시로 여러분의 삶에 비밀의 망대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토요일 날 우리 전체 메시지를 여러분이 못 들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건데요, 여러분 메시지의 흐름을 함께 타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가 한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에 동참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현장 선교사로 또 각 공무원 현장에 파송되어져 있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망대의 주역, 한 시대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다 쓰임받고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산업에 또 학업의 전문 현장에 하나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